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카리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목이 그게 뭡니까? 칼이 있다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참고로 카리스는 신약 성경 헬라어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은혜라고 쓰시지 굳이 뭐 이렇게 고상하게 하시려고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기억에 남게 하려고 일부러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힌두교와 불교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 중 하나가 카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하죠. 카리스라, 카르마. 영어도 그대로 카르마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죠? 종교에서는 업보라고 쓰죠. 불교 종교에서는 업보라는 단어예요.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낳는다. 뭐 이런 단어예요. 모든 일에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이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 뭐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카르마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써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도 카르마, 이 인과응보의 이 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카르마의 원리로, 이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야기하길 그 안 좋은 결과의 원인이 과로고 스트레스고 식단 조절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다시 만들기 위해 원인을 바꾸려고 하죠. 식습관 잘하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나쁜 결과를 얻게 되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지 다시는 그런 나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모두 다 우리가 카르마의 원리로 카르마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카르마의 죄송합니다. 제가 봄만 되면 이 알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약을 아침에 안 먹으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카르마의 원리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내가 양보도 하고 베풀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배신을 경험할 때가 우리 삶 속에
왕왕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악한 말을 일삼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두 발 잘 펴고 잠자는 것, 이렇게 본다면 이런 게 목사님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카르마의 관점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인과응보, 이 카르마의 원리가 작동하지만 모든 삶이 이 인과응보라는 카르마의 관점으로만 작동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알려줘도 아주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우상숭배를 반복해요. 하나님이 혼낼만 한가요? 안 혼낼만 한가요? 혼낼만 하죠. 혼나 마땅하죠. 카르마의 원리로 보면 혼나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나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내는 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혼내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카르마의 관점으로 보면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쁜 결과, 나쁜 심판이 오는 게 당연하죠. 엄마 지갑에 손대면 자녀들 혼나나요? 안 혼나나요? 혼나죠. 따끔하게 혼나요. 그런데 지갑에 손댔다고 경찰에 절도죄로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부모님들이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건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우리가 바라볼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었지만 항상 역사 속에 모두가 죄인은 아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날 자녀들이 있어요. 아무런 포로로 끌려오는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살아야 돼요. 한평생. 카르마의 원리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지금 내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모를 겪고 이렇게 힘든 삶을 제가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인간관계 속에서 뭐 얼마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카르마의 원리로 적용하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제공한 원인에 비해 너무 큰 나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뉴스에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것으로만 봐도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향에 그냥 단순히 쫓겨난 것이 아니라 포로로 가는 것이요.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그들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감히 안다고 얘기하는 것도 위선이겠죠.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원래 국가도 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면은 가짜 뉴스가 판치잖아요. 이 나라의 위기가 오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땅 하고 등장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민족의 앞날을 선포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시켜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가짜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떨까요? 이런 말 들으면. 힘들 때 가장 듣고 싶고 필요한 말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서 위로와 소망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돌을 집어 던질 만큼 불편한 메시지를 던져요.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해요. 지금 이 성경이 어떤 시즌에 지금 쓰여졌냐면은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다 끌려가게 돼요. 이미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나머지 마지막 기둥 하나가 남았어요.
이것만 툭 치면 무너져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위기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괜찮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섬기잖아. 쟤네들은 이방 우상 섬기는 나라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을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망할 거야. 산산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포로로 다 끌려갈 것이야. 오늘 저희가 읽은 4절과 6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 한 명이 용기 내서 크게 읽으면 그게 기준이 돼서 한 목소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유배지에서 지금 빨리 해방시켜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거기 가서 집 짓고 농사 지어서 그거 먹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자녀 낳고 그 자녀들도 또 결혼해서 그냥 대대손손 거기서 정착해서 살라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냥 쭉 눌러앉아 살아라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요?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2세 때는요,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도시예요. 도로를 이미 그 당시에 바둑판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유브라데 강 수로와 운하를 뚫었어요. 우리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행인가든 공중정원이 이 바벨론에 있었어요. 높은 건물 위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당시 기술로 그렇게 높은 곳에 물을 끌어올려서 정원을 꾸릴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꼽힐 만큼 신비할 만큼 당시의 바벨론은 놀라운 높은 기술과 문화적 수준과 경제를 누리면서 살았던 나라예요. 지금 거기 정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네 살기 좋은 나라에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들 마음껏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뜻일까요? 바벨론에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거기는 마루둑, 벨, 느보와 같은 우상을 목숨보다 더 철저하게 섬겼던 나라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우상에게 절한한다는 이유로 사자 밥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우상을 섬기지 않다 그럼 다 죽여요. 아주 강력하게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집 짓고 일도 하면서 결혼해서 자녀 낳아서 그냥 살라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끌려가서 혼나고 있으면 이제 나름대로 훈계가 되었으니 이 정도만 따끔하게 혼났으니 이제 정신 차리지 않았을까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카르마의 관점으로 보면 이 정도면 하나님은 스탑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엄마 지갑에 손댔다고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쳐넣는 하나님 같은 모습이 카르마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정말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거기 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살라고요? 도저히 카르마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명령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너네 괜찮은 나라니까 가서 이민 가서 살라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자녀들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살아.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단순히 거기서 이 말은요, 정착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은 70년만 참으라고 말하려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말해주는
그 시기를 말하는 뜻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냈는데 영원히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은 안 해요. 바벨론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야. 장렬히 싸워서 순교해. 급진적인 도전을 명령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야 살다 보면 너희가 거기서 목숨 부지하면서 살려면은 거기 문화, 종교 그냥 받아들여야 돼.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냥 그 문화에 그냥 잘 흡수되어서 살으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숭배 국가와 싸우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흡수되어 살라라는 말도 아니에요. 집 짓고 농사 짓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으면서 살라라는 이 명령은 거기에 적대적이지도 않지만 흡수되지도 않으면서 신실하게 살아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요, 인과응보라는 카르마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게 이상해요. 잘못에 대한 가혹한 심판의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 성경뿐만이 아니라 카르마의 원리로 성경을 우리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난폭한 것 같고 무식한 것 같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카르마의 원리로 보면 해결이 되나요? 때로는 내 자녀가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쏟은 애정만큼의 너무 그걸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님은 어떨 땐 너무 심하게 나를 꾸짖는 것 같아요. 카르마의 원리, 인과응보의 철저한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아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카리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대대손손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낸다는 것을 바벨론 땅 한가운데 그 명령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는요, 너네 이거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게 단순하게 카르마로만 보면은요, 성경은 이상해져요. 그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지나쳐요. 그렇게 보면. 이건 가혹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 거기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범하게 일상의 삶으로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독특한 정체성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법도 안에서 살아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는 삶을 드러내라 이걸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기 숨어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한 도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그에 대한 징계고 심판이고 대가라고 여기는 것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면 카르마의 원리대로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거기서 다 죽어서 끝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발동돼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추구하는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빛으로, 그렇게 소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카리스 은혜와 주님의 뜻이 그런 삶 가운데, 그런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지금 얼핏 멀리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포로예요. 그 끌려가가지고 지금 제일 불쌍해요. 무슨 그 삶이
하나님 믿는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삶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위대한 소명을 주신 것이에요. 외형상, 그들이 카르마의 원리로 바라보면 포로로 뭐 이거 죄 하나 졌다고, 아니 물론 심각한 죄지만 결국 이런 대가까지 내가 받아야 되냐라는 절박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내가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이, 소명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니, 거기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여간 포로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닌데 뭐라고요? 끌려간 땅,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괴롭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평안까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카르마의 원리로 보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포로기 70년이 지난 뒤로부터 예수님이 오는 시기까지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식민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구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모두에게 포함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진짜 회개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오랫동안 식민 지배 밑에 놓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용하는 로마 제국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로마군의 폭력과 앞잡이들의 그 간사함, 이런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요. 로마와 타협했던 지도층들이 회개해야 되고, 로마와 타협해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90% 이상이 빈곤층이었어요. 끼니 하루하루 먹기를 고민하던 환경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이요. 로마 앞잡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회개한다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하겠지만, 피해자들에게 무슨 회개를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만 몽창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교수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회개를 이렇게 글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회개하는 것은 상식적인 요구이다. 하지만 피해자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온갖 피해를 받으면서 마음에 쌓여있던 분노와 적개심, 복수심을 다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치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처럼 복수심으로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 있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해 가시나요? 피해자들은 저마다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된통 당해본 적 있나요? 평생 가죠. 아주 어릴 때 당했던 거 평생 가요.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게요, 그 아이들이 그걸 평생 기억해요.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피해자들은 저마다 가슴에 품고 있는 일종의 분노의 방식, 폭력의 방식,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했던 이 회개의 뜻은요, 기존 뒤틀린 옛 세계의 체제, 왜곡되어 있는 그 질서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그 약자가 언젠가 강자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런 일종의 악순환을 끊어내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날, 오늘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들에게까지도 평안을 구하라라는 그 사랑의 실천 요소는 또다시는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그런 악순환을 끌어내라는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강자가 악자를 억압하는 뒤틀린 사회 체계, 그 질서 체계를 하나님은 거부한다라는 것이요. 7절에 뭐라고 했죠?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평안할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다고요? 그 성읍이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한다라는 것이요.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 피해자는 가해자, 이런 평안하지 못한 악순환을 끊어내라라는 것이요. 누가요? 가장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열악한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평안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배하는 체제 아래 사는 것,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현실. 하지만 마음대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라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이루기 위해 애쓰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방식은 적대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요. 칼 들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능력하게 어리석게 그냥 수능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실한 정체성을 먹고 자고 집도 짓고 일도 하고 가정도 이루는 일상적인 삶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뒤틀린 시대의 가치관, 막 엉망진창으로 꼬여있는 인간관계, 완전히 어긋나 버린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도록 그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때론 원인을 알 수 없는 인과응보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어떤 피해자의 자리에 있을 것 같아도 그 가해자들을 향해서, 그게 때론 사람이고 시스템이고 문화고 경제고 어떤 분위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확실히 돌보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이요. 이것은 기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피해자가 또 다른 어떤 가해자가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뜻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자리에 있는, 카르마의 원리대로 보면 너무 힘든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두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헬라어로 이와 같이 카리스입니다. 인과응보, 카르마의 원칙대로라면 죄 지은 인간은 죄의 대가에 따라서 그냥 죽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 이 카르마의 방식은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다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고 있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계산기 두들기는 그런 카르마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만큼 줬으면 이만큼 받아내야 되는 것, 5대5가 아니더라도 내가 8을 줬으면 2는 기어이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그 카르마의 적용이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도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몇 대 맞고 혼나는 것, 인과응보, 즉 카르마가 적용되겠죠. 하지만 이 이후의 이야기는, 이 카르마의 렌즈로는요 성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카리스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성경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는 죄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쏟아지는 현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마구마구 받았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서 생고생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국가를 빨리 독립시켜서 다시 엄청난 제국으로 다윗 왕국을 재생시키는 목적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영적 혼돈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바벨론 한가운데 그들을 넣어놓고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성전도 없고 왕권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하나님만 다시 만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성전도 잃었죠. 지금 다윗 왕권도 다 무너졌어요.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 실패한 것 같고 다 버림받은 것 같고 카르마의 원리로는 지나친 가혹한 대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70년 동안 여기서 살았던 이 인물들을 통해 다시 성경이 정리돼요. 다시 성경이 편집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가르쳐지고, 그리고 거기서 한 명 한 명 준행하면서 지켜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요, 300년 동안 다윗 왕에 의해 견고한 이 나라, 한 번도 침입받지 않았던 이 나라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로 관련 이 사건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성벽을 재건시키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럴 만한 상황입니까, 거기가? 여러분들 밴쿠버의 오랜 별명 중 하나가 비가 많이 와서 레인쿠버도 있고 중국 사람이 많아서 홍쿠버도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오래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살기 너무 좋아서 천당 밑에 층이라고 999당이라고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어울려 사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밴쿠버라는 도시를 이면에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국가에서 갬블링을 조장하는 나라가 캐나다예요. 마약과 매춘 산업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매춘 연령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3년간 마약 관련으로 사망한 공식적인 기록 숫자만 10,000명이 넘어요. 실제로는 3배, 4배, 5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밴쿠버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밴쿠버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밴쿠버의 여러분들이 짧든지 길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머물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마다 여기까지 밴쿠버라는 도시까지 오게 된 각양각색의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은 인과응보, 이 카르마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왔고, 그래서 이런 걸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걸 겪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 원인이 때문이야. 있겠죠, 일부. 그런데 모든 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카르마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은요, 카르마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999당에 오셨으니까 집도 사시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들 교육 잘 시키시고
부디 저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바랍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잘 낳아서 잘 기르고 행복하게 있는 시간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보세요. 먹고 놀고 즐기기 바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들이 부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일, 내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불의한 이 뒤틀린 것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카르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 기도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사랑을 베풀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나요?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카리스를 여러분들 경험하셨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과 삶의 방식이 뒤틀린 자들을 위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쑤시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살아도 힘들 텐데 그 질서를 깨는 어려운 환경들, 그것 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라는 도시의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살면서 좋은 건 막 좋다고 누리고 나쁜 거는 살 곳이 못 된다고 폄하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뒤틀린 안 좋은 모습들 보이면 그것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비범한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 카리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